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전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한국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 1885년 4월 5일에 20대 중반의 3명의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부활주일에 조선 땅을 밟은 아펜젤러가 그 땅에 서서 처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란 눈의 이방인의 기도,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을 조금 내려보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과는 일면식도 없는 그 당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동방의 작은 나라, 그 땅에 그리고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던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의 가슴에 끓고 있었던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 앞에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의 민족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민족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더 이상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136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한지,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졌던 한국교회가 이 땅 이민족의 소망이 되고 있는지, 날마다 이 땅을 엄습해오는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우며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될 한국교회가 오늘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덮일 수밖에 없는 이 땅입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시작됐던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소망하며 부활절 아침에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가 드렸던 그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슴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부활절 아침의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무덤가에 갈 수가 없지요. 하루를 더 지낸 안식일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는데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가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굴 무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았던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찾아갔지만 제자들도 다른 수가 없죠. 탄식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시체까지 빼돌리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터벅터벅 올라갔던 그 언덕을 내려갑니다.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빼앗아 갔다.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다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만큼은 그곳에 남아서 떠나질 못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 서서 울어요. 울고 있다가 다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을까?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 여전히 빈 무덤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더 슬퍼져서 이 마리아는 더 크게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울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동사인데 단순히 울먹이거나 속으로 흐느끼는 눈물이 아닙니다. 땅을 치면서 소리내어서 통곡하는 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을 그 시각에 새벽에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지는 클라이오, 그 애통, 이 한 여인의 울음소리.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12절 13절 다 같이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웬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인 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물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었던 주님, 소망이었던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이제 겨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만 예수님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한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하다니.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면서 마지막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치러드리려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시신마저 찾을 수 없는, 그러기에 그들은 절망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마리아만큼은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진 장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의 무덤에 머물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힘.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닐까요? 자녀를 향한 믿음이 끝날 때가 있죠. 더 이상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릴 때가 있죠.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대책은 없지만 그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눈물입니다. 몇 년 전에 침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한국의 지성의 대표적 인물 이어령 씨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너의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네가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너의 눈물의 기도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사랑하는 딸이 암이었는데 투병하면서 14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졌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눈물 계란 앞에 이 바위 같은 이어령 씨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포기가 아닙니다.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것밖에 없기에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눈물의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눈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눈물이 솟아나기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 이 눈물 앞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지 못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눈물이 그 여인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마리아만이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알고 그들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눈이 다른 것에 붙잡혀 있었다. 좀 더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자들의 눈이 무언가 쓰여 있었다. 무언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절망이, 그리고 마리아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눈물만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새벽에 이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마리아는 이렇게 슬피 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준비해간 향료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면서 예수님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국에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장례식을 치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학자 렌스키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옳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땅은 소망도 구원도 없는 거대한 공동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 찾아오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15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요라고 불렀을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반사적으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 이 음성에 화답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실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죄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시며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주님은 우리를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옥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감 번호를 부른다고 합니다. 야, 몇 번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그곳에 한 나이가 많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수감 번호를 부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신입재수가 들어왔는데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응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네 집 큰아들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노? 그러더래요. 보통 이름에 한일자가 들어가면요, 거의 다 장남의 이름에는 한일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신입재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부모님과 누이 동생을 생각하며 한숨도 자지 못하고 울었다. 그것은 죄수가 아니라 자신의 참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음성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죄의 감옥, 욕심의 감옥, 죽음의 감옥, 우리를 주님은 이곳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번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짓에 불과하던 우리가 하늘나라의 꽃으로 피어나고 부활의 열매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안기려고 하는데 그때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뭐라고 그러세요? 스톱하십니다. 제지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이 나를 붙들지 마라, 나에게 손대지 말라, 이 구절을 갖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리아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므로 오늘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과거에 너희들이 만났던 예수의 기억, 그 기억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와서 이제는 예수를 너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추억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생생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에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것, 내 육체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언제나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에요.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하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주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하는가?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기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향해 뛰어가는 마리아의 발걸음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올라올 때는 슬픔의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올라올 때는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올라왔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발걸음에게는 찬양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절망의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발걸음이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마리아에게는 삶의 이유가 생겼고 삶의 이야기가 생겼고 삶의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에 관한 소식을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종교인 겁니다.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는 일은요 우주 창조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 부활 사건을 대하면 당황해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에는 이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계관 속에는 부활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부활의 생명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바뀌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부활하셨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는요, 아무리 잘 써도, 아무리 역사를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죽음입니다. 죽음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의 역사, 생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망했다고 이제는 포기하는 인생에게 생각지 못한 역전극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운명적으로 좌절하는 인생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부당하게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눈을 감지 마십시오. 죽음의 세력 앞에, 죄의 세력 앞에 제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활의 능력을 한번 끌어안아 보십시오. 내 인생의 부정적인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로 쓰게 되는 역사, 능력과 권세의 역사,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로 충만한 부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쭉 부활절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